불안했고 외로웠고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패배와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됩니다. 나의 포기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도 일종의 새로운 출발이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일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교과서를 받게 되고 새 노트를 사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특별히 남자는 군대 갈 때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고 출발입니다. 유학 갈 때 또 결혼을 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출발이 있다면 폐허와 절망과 낙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잘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미래는 닫힌 창과 같았고 그가 평소에 꾸어왔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처 없이 다니다가 한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반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70평생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야곱이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외롭고 고독해졌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 와서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야단 맞을까 봐.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맞을 짓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도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를 야단치거나 야곱의 죄를 지적해 주거나
그를 심판하는 무서운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이 실수하고 야곱이 두려워하고 야곱이 새우잠을 자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확신과 다시 꿈을 심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야단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실수를 모를까요? 다 알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야단칠 자녀가 있으면 오늘 야단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자녀를 야단치게 하십니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 보십시오.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야단치고 혼내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배신하는 데 있고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격려해 주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잠자던 돌베개를 뽑아다가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고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예배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은 새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과거는 사라지고 상처는 치유되며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미래의 창이 열립니다. 여러분 미래로 가고 싶습니까?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배가 부두에서 떠나려면 닻을 올려야 하고 묶였던 밧줄을 풀어야만 배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실패와 상처를 다 꺾어야 합니다.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현재로 오지 마십시오. 과거를 가지고 미래로 가지 마십시오. 미래는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야곱은 바로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을 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항상 불만과 편견과 오만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미련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문제. 야곱은 새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고 야곱은 그의 얼굴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나타난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나는 다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기 시작을 했고 야곱의 생각은 흥분에 가득 차기 시작을 했고 그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3절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구까지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는지라. 이삭이 살던 집에서 하란까지는 500마일 약 한 800km 되는 곳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루하고 멀게 느꼈던 그 길이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길이 너무나 가까운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길도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변하면 기다림도 신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순식간에 동방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 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곁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에서는 물이 아주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도 올 때마다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다 양떼들이 모이면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퍼주는 것이죠. 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노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나이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은 즐거운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살만한 것이요, 광야는 저주의 도시가 아니라 축복의 도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이 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곱은 왠지 좋았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왠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아요. 만나서 사람들이 있을 때 야곱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디로서 온 사람입니까? 마음이 기쁜 사람은 질문도 잘합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절대 질문 안 합니다. 혼자 꽁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죠.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의 눈은 크게 떠졌고 귀는 더 크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하란, 그가 찾고 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야곱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목자들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 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아주 정통 내가 원하는 길로 딱 들어왔구나. 야곱은 거기서부터 벌써 안식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자꾸 열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에게 그것이 지금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찾던 하란, 그 속에 있는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 야곱의 마음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야곱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부도 났고 어저께 병원에 가서 암이란 선고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저께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라반이 평안하냐? 그래. 왜냐하면 라반이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또 망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라반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이죠. 예스, 됐다. 이제 내가 그 집에 찾아가도 문제가 없겠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는 굿뉴스 하나를 더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저기 지금 오는 여자가 라반의 딸입니다 라고 양떼를 몰고 있는 한 여자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기대감과 흥분에 차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에게는 슬픔뿐이었어요. 비참한 뿐이었어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괴로운 사람은 남편이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가 많은 부인은 남편이 안 보여요. 자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부인이 보이지 않고 애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변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는 주변에 있는 일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와서 시간 낭비할 거 뭐 있냐? 지금 우물 뚜껑 열고 양들 물 먹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풀을 먹이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야곱이 주변의 필요에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요구를, 필요를 깨닫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고독을 깨닫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점을 보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께 그렇게 못하겠소.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그때야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뭐 그런 새로운 방법을 할 게 뭐 있냐? 우리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의 양들이 짐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우리는 이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야곱이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얘는 흥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지루하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다.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한 달 전에는 만났는지 몰라요. 최근에 안 만난 거예요.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안 만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전혀 모르는 생소한 사람들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그는 조금씩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자가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자 9절, 10절, 11절, 12절을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그 양떼들이 자기 외삼촌의 양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 즉시 첫 번째 무슨 행동을 합니까? 돌을 엽니다. 목자들은 못하게 하는데도 야곱은 가서 우물을 열고 그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목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왜? 다른 양떼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흥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춥니다. 라헬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자기 소개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후에 소개합니다. 어떤 이방인 남자가 자기한테 갑자기 와서 입을 맞추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나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소리내어 끽끽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먹였다, 라헬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는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소리내어 우는 것만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드디어 정신이 나서 야곱은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울며 그에게 자기가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없고 폐허 속에 서 있지만 이런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한 달 전에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이런 축복, 이런 흥분은 가능한 것입니다. 라헬은 갑자기 만난 한 나그네가 자기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그 아버지에게로 뛰어들어갑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에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라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거하더니 야곱과 라반은 얼싸안고 서로 정말 입맞추며 사랑을 나눕니다. 아니 외삼촌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냐 이러고 했겠죠.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참 곤욕이구나.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야곱이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척이라 오면 반갑고 있으면 더 반갑고 가면 더 반갑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친척도 형제도 3일 지나면 귀찮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힘들고 신경질 나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빨리 갔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을 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참 많습니다. 야곱은 식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15절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게 보수가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달 지난 다음에 오히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친척이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내가 부담스러워서 공짜로 너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집에 오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집에 일을 해준 거예요. 청소해주고 물 떠주고 양떼 도와주고 너무너무 열심히 야곱이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형제라고 와서 부쳐먹고 놀고 먹고, 친척이라고 와서 엉겨붙고 놀고 먹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엉겨붙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인인데 나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 먹여야 될 거.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미운 거예요. 그게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밥값이라도 하면 왜 밉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집에 신세를 지면서 미운 집만 골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빨리 갔으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환영한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노동자보다 종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월급 없이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일이 주어지고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직업도 월급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일을 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라반이 거꾸로 내가 당신한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거꾸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업을 잃어버렸습니까? 놀고 먹지 마세요. 망했습니까? 놀고 먹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돈 월급 받지 않고 누구에겐가 가서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직업도 생기고 월급도 생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다 사이 삼고 싶겠죠. 저 정도 성실한 사람이면. 예? 그런 사람 보면 며느리 삼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밉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직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걸 발견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돈 받지 말고 그냥 봉사해요. 밤을 새서 일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월급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봉사해 보십시오. 라반과 같은 반응이 꼭 나옵니다. 그게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친척이라 할지라도 공짜로 일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보수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겠느냐라고 거꾸로 라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16절, 18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18절 읽어주세요. 라반이 두 딸이 있어요.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야곱은 아주 엉뚱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니까 야곱은 그 순간에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있거든요. 그게 라반의 딸입니다. 첫째 딸이 아니고 둘째 딸을 사랑했어요. 물론 라헬이 매력 있고 예뻐서도 그랬지만 그래도 우물가에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까 처음. 그래서 마음에 이 여자를 두고 있었어요. 라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는 단도직입 난 돈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 내가 월급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여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조건 없이 월급 없이 보수 없이 일을 했더니 아내까지 생기잖아요. 월급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일을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밤늦게 일하면 과외수당을 요구를 하고 데모를 하고 월급 더 내놓으라고 말하고 보너스 더 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영원한 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분수 넘게 일하십시오. 과분하게 월급보다 더 일하십시오. 아내까지 생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사람을 왜 환영을 안 하겠어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라반이 가라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음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반은 공짜로 모든 걸 얻는 걸 원치 않았어.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내가 왜 봉사를 하느냐. 만약에 야곱이 과거를 생각했다면 일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무슨 장이었는데, 과거에 우리 집이 돈이 많았는데, 과거에 내가 종을 많이 부르고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현재 수준에서 사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남의 밑에서 일하면 그게 현재인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여러분의 미래는 빛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쉬워진다. 7년이 7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7일이 7년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도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고통도 쉬운 거예요. 돈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지냈다라고 말했고, 그는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의 이러한 변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그날 밤 새우잠을 자면서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가 만난 하나님.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야곱은 돌베개를 들어서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안고 미래는 전개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제 설교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발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폐허 속에 시작된 새로운 출발이 감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